격세지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하여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지 않은 동안에 몰라보게 변하여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격세지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느낌. 진짜로 얼마 안 된 것이 아니라 분명 내 느낌으로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엄청나게 변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격세지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방송을 보다가 아마 6월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유명한 가수가 진행하는 어떤 음악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유명한 가수는 바로 성시경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시경이라는 가수? 이 성시경 씨가 진행하는 음악 토크쇼, 이 이름이 성시경의 고막 남친이래요. 그래서 좀 음악 방송으로는 좀 재미있는 그런 제목인데 성시경의 고막 남친이라는 그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어 저와 비슷한 연배를 가진 어떤 저와 비슷한 그런 세대들은 이 성시경이라고 하는 이 가수의 노래 데뷔를 우리가 함께 봤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노래들이 거의 잔잔한 노래들이기 때문에 발라드라 그러잖아요. 잔잔한 노래들이라 오래도록 사랑받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내적인 이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난 적도 없고 서로 통성명을 한 적도 없지만 그냥 자주 보고 늘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또 예전에 라디오 방송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는 이 내적으로 친밀감이 있어요, 마치 친한 사람처럼. 그래서 그 토크쇼를 요즘에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토크쇼에 이 가수들을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가수의 노래도 듣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이제 이 성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번에 가장 요즘 이 인기 있다는 그룹이 나왔습니다. 댄스 음악을 하는 그룹인데 남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르티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요즘 가장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역시나 너무나 잘생기고 그리고 춤도 너무 잘 추고 노래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그룹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이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 코르티스라고 하는 이 그룹의 한 멤버가 성시경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진행하고 있는 성시경 가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이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아마 80 년생일 겁니다. 80 년생. 그러니까 대학으로 하자면 아마 99 학번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두고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라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가수였단 말이죠. 가수가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그 대상이 이 성시경이라고 하는 가수였다는 걸 제가 보는 순간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코르티스라고 하는 가수가 워낙 이 가수들이 워낙 어린 그러니까 멤버로 구성된 그런 그룹이긴 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아마 19세 정도 될 텐데 다 고등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게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피식거리고 그러고 있다가 진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잽싸게 일어나서 머리로 막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저 가수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럼 몇 살 때 결혼을 하고 막 이걸 계산을 해 봤는데 별로 그렇게 빨리 결혼한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계산을 끝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저 가수 성시경이라고 하는 저 사람하고 같은 세대라서 좀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TV에 나와서 노래하고 또 그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이는 이 가수들이 이제는 그 성시경이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자기 아버지와 동갑이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당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이야기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라고 TV에 나오는 가수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게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4 글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격세지감이었습니다. '아 이런 게 격세지감이구나. 시간이 별로 안 흐른 줄 알았는데 저 멋있는 청년들이 막 아기로 막 태어났을 때 그때 이미 나는 어른이었고 그 아기들이 커서 저렇게 키도 크고 멋있는
제일 큰 멤버가 키가 190 이더라고요. 그런 빛나는 가수가 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고 아주 진하게 깨닫게 되는 경험을 제가 TV를 보다가 했습니다. 뭐 이뿐만이겠습니까? 요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전화기를 한번 그려 봐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는 예전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수화기 같은 걸 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요렇게 뭐 이렇게 수화기랑 이 뭐랄까요? 이 말하는 마이크랑 이렇게 구부러진 그런 모양을 그릴 테지만 요즘에는 그거 그리라고 하면 다 네모 반듯한 스마트폰을 그립니다. 네모 하나 딱 그려 놓으면 전화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할 것이고 또 초등학교에 제가 학부모 참여 수업을 가 보면 거기에 칠판은 기본적으로 전자칠판이고요. 또 선생님이 "이거 답해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게 책상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내서 타자를 쳐서 댓글로 답을 쓰면 그걸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죠. 또 아이들끼리 자기가 대답한 댓글에다가 좋아요 표시도 할 수 있고 답글도 또 달 수 있는 그런 수업 시간입니다. 뒤에 막 이렇게 올라가서 교실 뒤쪽에 교실이 너무나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뒤에 이렇게 책을 꽂아 놓거나 아이들이 그렇게 놀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격세지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매일매일이 참 불만이었습니다. 생각을 해 보면. 왜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이렇게 나를 속박하는 가두고 있는 이 학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게 매일 불만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씩 요즘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인생이 짧다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는 조금씩 그 말씀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을 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풀과 꽃은 잠깐 피었다 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이 결국은 시들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마땅한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덮어두고 살다가 저처럼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것을 체감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고 금방 마르고 시들고 없어지는 유한한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바로 이어지는 은혜의 구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너희들도 또 너희들의 인생들도 그렇게 되겠지만 아니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해가겠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쓰인 성경 원문을 한번 찾아보면 이 설이라 영원히 설이라 할 때 이 설이라는 미완료 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완료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전에도 서 있었고 오늘도 서 있고 앞으로도 쭉 서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 이 시들다 할 때 시드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가 아니라 완료. 다시 말해서 단번에 끝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미완료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생이나 세상의 모든 변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완료되어서 사라질 것이 확실한 또 이미 그렇게 결정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읽으시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격세지감을 느끼는 우리의 인생이 덧없음을 느껴가는 그런 인생의 계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8 절의 이 말씀이 위로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려면 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들, 그런 조건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앞선 3절 말씀에서 마귀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마귀의 주문이었습니다. 지금 금식해서 배가 매우 고픈 상태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들려오는 유혹의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겠죠. 숨을 쉬어야 되거나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되거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게 다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죠. 척박한 땅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장소였어요. 당장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장소였다는 거죠. 주위를 둘러봐도 흙과 돌밖에는 없는 그 땅에서 먹을 것이 없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지않아 곧 죽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법칙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돌밖에 안 보이는 광야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과 물을 찾아서 헤매겠습니까? 그런데 음식과 물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추워지는 밤이 있을 겁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온도 변화가 매우 크죠. 낮엔 덥지만 밤엔 매우 춥습니다. 그럼 밤을 견딜 수 있는 옷이 또 필요하게 될 겁니다. 뿐이겠어요? 또 들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은신처가 또 거기에 필요하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의식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의식주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필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런 상징으로서 쓰인 단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누구나 붙들고 살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 돈, 건강, 명예, 지식, 권력, 욕망, 이 모든 것들을 이 떡에 담아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척박한 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고 가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곳이니까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손을 뻗어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상식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돌밖에 없는데 이 돌을 어떻게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창조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에는 정해진 법칙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칙 안에서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식적으로 돌이 떡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덧붙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마귀가 그런 조건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시는 그런 신분이라고 한다면 배고플 때
돌 하나를 떡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혹시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된 능력으로 짠 하고 고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집값이 비싸서 32평 아파트 한 채에 30억씩 해도 서울 강남구 기준입니다. 예수님 정도 되면 돌을 돈으로 바꿔서 집 한 채 정도는 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물리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돌을 떡으로 바꾸고 돌을 바꾸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는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빨리 배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아픈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낫게 하고, 할 수 있다면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들 있죠.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을 달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참 다양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실 대부분 기도합니다. 떡 들고 떡 달라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떡이 없으니까 떡 달라는 기도를 하겠죠. 건강이 안 좋을 때 건강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고, 집이 없을 때 집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떡이 있긴 한데 늘 풍족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어쩌면 돌을 떡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조르는 그런 기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이 마귀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감춰진 욕심들을 마귀의 이름으로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자신들의 목소리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자격이 있으시니까 뭐가 걱정이십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돌을 떡으로 바꾸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미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도 있고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오랜 세월 동안 계속돼서 예언된 그 오시기로 약속된 그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권유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것. 지금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아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지는 못할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돌을 떡으로 바꿔서라도 먹고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우리에게는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에서 바로 나온 말씀이 아니고 구약성서 신명기 8장 3절에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겁니다.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앞선 의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아까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거의 비슷한 문장이긴 한데 앞에 한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앞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만나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양식이 없는 곳에서 양식을 주신 사건, 그 사건이 만나의 사건입니다.
떡이 없는 곳에서 떡을 주신 사건이죠. 돌을 떡으로 바꾸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만나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으로 만나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즉 돌을 떡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붙들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방법, 그게 여기서 만나였지만 결코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떡을 먼저 구하고 목숨을 부지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순서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간구들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많은 세월이 지금 흐른 이 이야기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금 흐르지 않았습니까? 떡을 돌로 바꿔라 마귀의 이 권면이 있은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특정 미생물에게 이 수소를 공급하는, 물을 전기로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잖아요. 그 수소를 공급하고 공기를 막 불어넣은 다음에 돌에 있는 성분을 갈아서 이 미생물에게 먹이면 이 미생물이 그걸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미생물들을 수확해서 건조하면 단백질 가루가 나온답니다. 그게 이름이 솔레인이라고 합니다. 솔레인. 그러면 그 나온 가루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물 넣어서 반죽하면 뭐 나옵니까? 떡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냥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입니다. 핀란드의 솔라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2024년부터 지금 생산에 들어가 있고, 각 나라에서 이것을 식품으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에는 이것이 이미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직 허가가 없어서 수입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방법 말고도 더 많은 방법들이 이미 개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나노 분자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사용하면 이론적으로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돌을 그저 이 분자 단위로 완전히 쪼개고 분해해서 그것을 재조립하면 음식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주 먼 얘기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는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시험하던 그 2000년 전에 이 마귀가 지금 오늘 이 소식을 듣는다면 와 진짜 격세지감이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돌을 떡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석 아시죠? 수석. 예쁘게 생긴 돌들, 멋지게 생긴 돌들, 그런 돌들을 우리 수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못해도 몇만 원씩 하잖아요. 그게 비싸면 몇백도 하고 몇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석 돌이잖아요. 돌인 돌인데 그 돌로 떡 하나 사 먹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임금인데 돌을 하나 딱 들고 신하에게 여봐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라고 딱 신하에게 주면 조금 시간 지나면 그 줬던 돌이 떡으로 바뀌어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장난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지금 마귀가 말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왜 예수님이 아니오 했는지를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섭취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것, 물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내는 것,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로는 엄청난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또 다가올 미래에는 어떻습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이 별로 대단치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떡을 얻는 일은
음식을 섭취하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하찮고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음식뿐 아니라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다른 여러 조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꽉 붙들고 있는 대부분의 세상적인 조건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채워질 조건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 단지 과학의 발전과 문화의 진보와 유행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하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까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대로 풀과 꽃의 아름다움이 오래가지 않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조건들, 우리의 욕구들을 채워줄 그 무언가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잠깐의 반짝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장 내 배 고픔을 해결할, 당장의 허기를 채울 떡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셨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말씀을 붙들면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아도 그분의 만나가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마르게 될 풀이고 시들어 떨어질 꽃입니다. 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곧 사그라들 이 인생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도 다 똑같이 시들어서 없어질 것들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어도 그 또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청청할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과 꽃처럼 시들어갈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비록 우리의 인생이 덧없이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귀에 응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